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9월, 10월호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홀해졌던 묵상 생활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큐티 책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하세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30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금요일까지 풍성한 삶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참여하세요. 학년별로 인원을 분산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10시 예배는 중학교 1학년, 2부 11시 예배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3부 12시 예배는 고1, 고2, 고3,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학년별로 배정된 예배 시간에 나오되 필요한 시간에 나와도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참고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와서 같이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구죠, 이름이?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이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20세기 최고의 2세기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로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배우로 손꼽히고 지금도 기억되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는 내면까지도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 1년 전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였던 그 이야기가 아주 귀감이 됩니다. 그가 돌아가기 전 1년 전에 유언을 하였던 내용을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이뻐지고 싶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은 우리가 이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쁜 말을 하면 이쁜 사람이 된대요.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 반대로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저질의 말을 하면 질이 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말, 이쁜 말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변화해야 되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입술, 말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죠?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흘러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지켜서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 뭐죠?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더러운 말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 어떤 말입니까?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흉보는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온갖 가지의 음담패설 등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자답게, 은혜 입은 자답게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돼요. 더러운 말, 정확히 의미를 해석하면 원어적 의미 더러운 말은 썩은 과일, 썩은 고기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같이 맛있는 과일 먹으면 기분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죠. 또 맛있는 고기 먹으면 기분도 좋으시고 몸도 튼튼해지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고기와 과일일지라도 썩으면 어떻게 되죠? 썩은 과일, 썩은 고기를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식중독이 무슨 말이냐? food poison, 음식 독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썩은 것은 독이 되어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더러운 말은 내가 상대방을 향해 내뱉은 더러운 말이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도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말을 오늘 말씀 뭐라고요? 버려라.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을 아낌없이 버리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붙은 이 더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그런데 사람도 입 때문에 걸려든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내뱉은 그 말로 그 내뱉은 말의 열매를 다시 도로 찾아 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욥이 큰 시련과 시험 환난 가운데 있어서 그는 입술로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원망하지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 것이며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이런 안 될 대로 정말 저주받을 대로 닥친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욕하고 죽어라. 빨리 그냥 욕하고 나가 죽어. 이렇게 입술로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삶이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욥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누리는 삶이 되었고요. 그때 이 욥의 아내였던 사람에 대한 기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으며 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변화된 삶,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내일, 내년,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꿈꾼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내뱉은 남을 향한 비난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다시 내게 돌아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내게 돌아와 내 발목을, 나의 삶을 올감해서 내 입술의 열매를 다시 먹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 꼭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어떤 손가락을 쓰죠? 바로 이 검지손가락을 쓰죠. 너 때문에, 쟤 때문에, 쟤는 말이야. 남을 향한 이 비난의 손가락이 결국은 접으면 누구를 향하죠? 이렇게 접으면 나를 향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요.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남을 향했던 그 비난과 불평과 저주의 소리가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에 직접 증거하시고 일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뱉은 입술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에 의해 인도되어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 더러운 말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여러분 나락으로 더 추락하는 인생으로 문제 많은 삶으로 이끌림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내뱉은 아름다운 말, 특히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 비유를 표현하면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은 또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인도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말을 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버리라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말, 나쁜 말 안 하는 것에서 이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이 소리는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이 선한 말을 위해 더 힘쓰고 애쓰고 훈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셋이는 것 알고 있잖아요. 7살, 6살, 3살. 첫째, 둘째는 이제 제법 말을 잘해요. 막내는 이제 말을 조금씩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서 주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정말 집에서 쓰지도 않은 말을 어디서 쉽게 들어와가지고 그 말을 금세 따라하고 흉내내고 계속해서 반복하더라고요. 재미난 것은 이 나쁜 말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금방 습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해라고 해야지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선한 말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버릇으로, 문화로 습관적으로 쓰는 우리 이 문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더욱더 힘써서 훈련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벗어버리라 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선한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는 대로, 덕을 세운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하죠? 집을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에 달렸다고 말한 것 같이 우리의 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말로 덕을 세워라. 사람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여라. 그것이 선한 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한 선한 말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선한 말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사용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소용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알맞게, 적당하게, 꼭 필요하게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지당하고 타당하고 맞는 말이라도 너무 과하면,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해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시험에 한 친구가 망쳤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속상해갖고 그 친구한테 나 시험 망쳤어. 나 시험 망쳤어. 어떡해? 그때 그 상대방 친구가 너 맨날 공부 안 하고 핸드폰 하니까 그렇지. 너 맨날 게임하니까 그렇지. 네 잘못이야. 여러분, 이 말이 맞을지라도 시험에 망친 그 친구는 듣기 원했던 소리는 뭐죠?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괜찮아. 이런 거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또 다른 경우 여학생들이 여자친구들끼리 약속을 잡고 갔는데 나 오늘 어때? 화장 좀 이상하지? 이런 말을 친구한테 하는 경우는 뭐죠? 너 완전 이쁘다. 오늘 화장 제대로 봤는데?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거지. 너 오늘 이상해. 너 오늘 화장 완전 떠버렸는데? 이런 말이 지금 맞고 확실하고 팩트일지라도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죠. 소용되는 대로 알맞게 꼭 필요하게 적당하게 그 말을 하라는 것. 바로 욥의 경우에서도 우리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에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문안을 인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어떻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이런 위로의 말이라고 위로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러고 있을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자체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또 이어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 전능자의 뜻을 따라 지금 고난을 잘 이겨내야 돼. 고난을 또 잘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마.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이 친구의 말에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6장 22절에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저 6장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지금의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잘 찾게 해주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맞는 말, 틀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과 영혼을 세우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맞는 말일지라도 알맞게,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용될 때 비로소 그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 말에 권세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음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무슨 말하고 있죠? 성이 더 축복해지는 것은 말에 의해서도 축복이 되고 진흥한 것처럼, 또한 악한 자의 저주와 말을 통하여서 성이 무너지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이 말이 어떠한 물리적인 화학적인 작용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 말이 힘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권세가 있음을 다시금 알려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사진의 도시는 어디죠? 딱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뉴욕입니다. 여러분, 뉴욕,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뉴욕은 어떤 모습이죠? 이 모습과 같이 아주 고도로 발전되고 또 패션, 문화, 또 경제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곳,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그런 발전된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1970년대 뉴욕의 상황은 지금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때 뉴욕의 상황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치솟는 범죄율로 전 도시는 피폐해지고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이 도시를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관광차 오고 싶어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냐면 뉴욕 안전국에서 그 당시에 나눠졌던 안내 팜플릿이 제목이 뭐였냐면 이렇습니다. 공포의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전수칙을 알려주는데 6시 이후에는 길거리에 나오지 마세요. 걸어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타지 마세요. 정말 상황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도시, 슬럼화가 되고 있는 그 뉴욕시였습니다. 그때 이 뉴욕시를 살리고자 노력으로 세계적인 디자이너 밀턴 그레이즈를 고용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나온 로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뉴욕을 대표하는 로고 상징이 뭐죠? I love 뉴욕. 나는 뉴욕을 사랑해. 이런 로고를 만들고 이제부터는 열심을 다해 길거리마다 건물마다 I love 뉴욕이라는 이 상징을 보일 수 있게끔 붙이고요. 또한 TV, 라디오에서 I love 뉴욕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말하게 하고요. 또 유명 가수를 통해서 I love 뉴욕이라는 또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말하게 하고 들리게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사실이죠. 이 말 한마디 I love 뉴욕이란 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대한 자긍심,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부터 생기가 돌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었더라. 오늘 말씀에서 이 말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개인의 삶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도시가 성이 더 발전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 원동력, 이 말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쉽고 간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얘들아, 그리고 그동안 방학 동안도 또 한 주 동안도 수고했어. 그리고 괜찮아. 이러한 말들이 덕을 세우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괜찮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말은 벗어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변화된 믿음의 주인공,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말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습관적으로 여겼던 더러운 말입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훈련하여서 아름다운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축복하여 주시사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용서의 고백, 위로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만 은혜를 끼치는 변화된 믿음의 주인공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며 은혜 끼치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무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